이기는 믿음이라는 이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는데, 오늘은 이기는 믿음에 대한 내용들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함께 읽은 말씀 4절과 5절 말씀을 간단히 요약하면,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다른 것에 있지 않고 우리에게 믿음이 있고,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승리를 확신할 수 있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세상을 이길 수 없다라는 말씀이죠. 그리고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 그 이기는 근거가 어떻게 되는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아니면 세상을 이길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바로 이겼다라는 표현, 또 이긴다라는 이 표현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 사역을 통해서, 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확신하게 되는 것이고, 바로 이것을 통해서 믿음을 갖고 또 세상을 이길 능력을 갖춘다라는 내용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몇 가지 주요한 사실들을 정리할 수 있어요. 이미 이긴 싸움입니다. 그래서 결정적인 승리는 바로 예수님의 승리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기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내가 이기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승리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기려고 발버둥 치는 것이 아니라, 졌다고 좌절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기셨다는 사실에 우리가 참여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기신 거고,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능력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싸움의 결과는 이미 끝난 겁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우리는 이 싸움의 결과에 연연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승리의 도구로 이끌어가기 위해서, 승리라는 이 도구로 사용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이라는 것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기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승리에 참여하는 거고요. 이미 결정적으로 승리하셨고 예수님이 승리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하고도 확실한 능력은 예수님밖에 없으며,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서 믿는 것, 바로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을 이길 수 있게 하는 확실한 도구이고 능력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싸움의 대상인 거예요. 싸움의 대상에 대한 오해가 있다 보니까 제대로 싸우지 못하거나 또 실패나 승리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은 우리에게 가르치죠. 이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싸움이냐? 통치자나 권세자들,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또 하늘에 있는 악의 영에 대한 싸움이다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싸우는 싸움은 그저 혈이나 육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이 권세자들, 능력자들, 그리고 하늘에 있는 악의 영에 대한 싸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단순하게 이 싸움은 우리의 권한 밖을 이미 벗어났어요. 그래서 이 싸움을 우리가 어설프게 잘못 싸우면 백전백패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잘못된 대상과 싸우면 우리는 반드시 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나 상황이나 감정의 싸움을 하지 말아야 하고, 앞서 말했듯이 통치자나 권세자들,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의 영에 대한 싸움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부활하심으로 이기셨다는 사실이에요. 믿으십니까? 바로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셨다는 것은 바로 이 통치자와 권세자들, 어둠의 세상 주관자와 또 하늘에 있는 악의 영의 싸움에서 이기셨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도저히 싸울 수 없는 대상, 우리가 도저히 이길 수 없는 그 대상을 예수님이 이기고 승리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승리에 참여하는 겁니다. 우리가 싸우는 게 아니고요. 승리에 참여하는 거고, 그 승리를
믿음으로써 이길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긴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기는 것은 결과 중심의 행위가 아닙니다. 관계이며 지배이며 지속입니다. 그래서 좀 쉬운 말로 표현하면 이겁니다. 한 번 이김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지속적으로 우위를 점하는 상태를 유지할 힘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양쪽 평원에서 두 군대가 맞닥뜨려서 싸웠어요. 그래서 한 번은 이쪽 군대가 이겼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쪽 군대가 이겼어요. 자, 그럼 이건 뭡니까? 무승부죠. 무승부입니다. 그런데 승리라고 말하는 것은, 이긴다는 것은 이런 상태가 아니라 완전히 이겨서 지속적으로 우위를 점하는 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기는 믿음, 승리하는 믿음이라는 것은 바로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 그렇게 이길 만한, 또 승리를 계속 점유할 만한, 승리를 유지할 만한 힘이 있는가? 그건 그렇지 못하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승리가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하고, 예수님의 승리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이것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입니다. 한 번 이길 수는 있어요. 하지만 영원히 이길 수는 없습니다. 근데 영원히 이기시는 분,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싸움을 대신 싸우셨고 승리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승리는 느낌이 아니에요. 어떤 비교가 아닙니다. 양쪽이 똑같이 싸웠는데 이쪽이 피해가 더 막대하고 이쪽이 피해를 덜 받았으니까 승리한 거야, 이건 아닙니다. 무엇입니까? 객관적인 선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전쟁을 치르면 전쟁 이후에 선언이라는 것을 합니다. 이 전쟁은 이렇게 돼서 누가 이겼다라는 마지막 선언을 하거든요. 그게 실제적인 전쟁의 마침표인 거예요. 바로 예수님께서 이 마침표를 찍으셨다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승리 선언을 우리는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통해서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김의 세 가지 형태에 대해서 오늘 좀 살펴볼 텐데요. 이긴다는 것이 세 가지 형태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오늘 시간 관계상 두 가지를 중심으로 살펴보고, 마지막 세 번째는 주일날 말씀을 통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려고 해요. 이긴다는 이것의 세 가지 형태가 있는데, 첫 번째가 시제로 표현하는 건데요, 완료형입니다. 완료형 이김입니다. 두 번째는 현재형 이김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현재 분사형 이김이에요. 이 세 가지 형태가 있거든요. 오늘 두 가지만 좀 살펴볼 텐데, 첫 번째가 완료형이에요.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에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완료예요. 예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선포죠. 예수님의 사역이고 과거에 이루었고 지금까지 그 효력이 유효한 겁니다. 더 이상 필요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한 번 죽으심으로, 그리고 그 죽으심을 이기고 부활하심으로 이제 끝난 겁니다. 바로 그래서 이것을 완료형 승리, 완료형 이김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십자가에 달릴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그 정죄의 십자가와 죽음의 십자가에 달릴 필요와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완료형이거든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미 싸움을 하셨고 그 싸움에서 승리하신 거예요. 이 내용 그대로 과거에 이루었고 지금까지 그 효력이 유효하다는 겁니다. 가끔 보면 내가 과거에 진 싸움에, 내가 과거에 이긴 싸움에 다시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옳지 못합니다. 왜냐? 예수님께서 이미 이겼으니까 그 싸움을 우리가 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꾸 하려고 해요. 그러면 항상 어떻게 됩니까? 그 싸움에서 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앞서 말했듯이 잘못된 대상과 싸우면 우리는 반드시 질 수밖에 없어요. 사람과 싸우거나 상황과 싸우거나 감정과 싸우면은요, 반드시 그 결과는 패배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이기신 분은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완료형이에요. 한 번 싸우시고 한 번 이기시고 그 효력이 지금까지 유지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더 이상 그 싸움에 들어갈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가 현재형이에요. 현재형 이김, 현재형 승리입니다. 함께 읽은 말씀에 등장하는 요한 1서 5장 4절 말씀이 바로 그 내용인데요. 이게 어떻게 보면 지금 이번 한 주의 핵심이 되고 주제가 되는 내용이에요.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다 라고 말하거든요. 여기에서 이겼다라는 표현이 바로 현재형입니다. 그래서 이 현재형의 뜻은 현재까지 계속 이기고 있다라는 것을 말할 때 쓰는 표현법이에요. 예수님이 과거에
완료형을 통해서 한 번 이기셨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우리는 더 그것을 통해서 싸울 이유가 없습니다. 효력이 완전히 끝났어요. 지금까지 그 효력이 유효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현재형 이김이 필요한데, 오늘 함께 읽은 말씀처럼 요한일서 5장 4절에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다라고 말하면서 현재 계속 이기고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행동은 무엇을 통해서 드러나는가? 믿음을 통해서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주님께서 주시는 이 믿음을 현재 계속 이기고 있는 상태에 사용해야 된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우위를 점하는 상태를 유지하는 겁니다. 무엇을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그리고 도구로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현재 계속 이기고 있는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믿음이라는 것을 붙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이죠. 그리고 마지막, 현재 분사의 이김과 승리는 우리가 주일날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패배는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이미 주어진 승리를 제대로 살지 못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다른 의미로 예수님의 승리에 참여하지 못하기 때문에 생긴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미 이기셨고, 그럼에도 우리가 패배하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그 승리를 살고 있지 않은 거예요. 믿음을 동원하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내가 이겼다라는 사실을 동원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그 전쟁에 참여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이미 그 전쟁은 끝났습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선포하신 일이에요. 믿으십니까? 우리는 그것을 선포받았기 때문에 비록 우리는 지지만, 우리는 실패하지만 그 승리의 개선문의 자리에, 영광스러운 자리에 참여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기셨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패배하게 되는 것은 그 승리를 살지 않는 것이고, 참여하지 않는 것이고, 계속 행동으로 믿음으로 옮기지 않는 것이고, 이기지 못하는 상태에 있는 것이고, 결국 주님께서 주시는 그 도구인, 승리의 도구인 믿음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물어봅니다. 아니, 이렇게 패색이 짙은데 실패가 눈에 보이는데 어떻게 이긴 겁니까? 네, 우리 눈에는, 우리의 상황에는, 또 우리의 시야에는 당연히 그것은 패배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시선에서는 승리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사역을 하다 보면요,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 사역이 성공이냐 실패냐, 좋은 일이냐 나쁜 일이냐. 근데 우리는 그것을 도저히 판별할 만한 능력이 없어요. 안타깝지만 이게 진짜 제대로 된 승리인지 제대로 된 실패인지 우리는 그걸 잘 모릅니다. 그저 사람이 많이 왔거나 아니면 어떤 지지를 받거나 이런 것으로서 우리는 간접적으로 판단을 할 뿐이죠. 최종 승리는 하나님의 시선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를 왜 합니까? 수천 장, 수만 장을 뿌리지만 그 중에서 한 장, 두 장도 제대로 건지지 못하는 전도를 왜 해요? 그 전도지를 통해서 승리를 확신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복음이 그들에게 전해지고 그들에게 믿음으로써, 능력으로서 전해질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전도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역을 왜 합니까? 사명을 왜 감당합니까? 100번, 1000번, 10,000번을 두드려도 안 되는 그 심령을 향하여 왜 우리는 교회 나가자, 하나님의 뜻대로 살자 이렇게 말합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분명히 승리가 아니에요. 실패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어요. 바로 그 믿음을 갖는 것이 이기는 믿음에 있어서 정말로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김과 패배의 상태를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뭐가 이기는 거냐, 그리고 뭐가 패배하는 거냐, 이 상태를 조금 더 살펴볼 건데요. 좀 이렇게 도식화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긴다라는 것은 무엇이냐? 이 원어에서 표현하는 방법인데요. 이기다라는 것은 정복하다, 지배하다, 그리고 위에서 다스린다라는 뜻을 담고 있어요. 정복하고 지배하고 위에서 다스리는, 뭐 당연한 거죠. 그렇다면 이 패배라는 뜻은 어떤 뜻이냐? 굴복하다, 지배당하다, 그리고 아래에서 끌려간다라는 거예요. 이 노예의 상태를 말하는 거죠. 이기고 정복하고 지배하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승리를 위해서 믿음을 주셨어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패배하고 굴복하고 지배당하고 끌려다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다스리라고 승리를 주셨는데 우리는 오히려 끌려다니는 겁니다. 무엇에? 죄에. 그래서 이긴다라는 것은 능동적이고 지속적이고 주도권을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4절 세상을 이기는 것이다라고 말하고요. 로마서 8장 37절 넉넉히 이긴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가 주도권을 갖고 있고 능동적인 힘을 가지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그 승리를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이김의 상태입니다. 근데 반대로 패배의 상태는 무엇이냐? 지는 것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배당하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한번 지면 그냥 깨끗하게 끝나리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지만 계속해서 거기에 눌려 있어요. 지배당하는 겁니다. 질질 끌려다녀요. 더 많은 것들이 마치 자석에 철이 달라붙듯이 계속해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패배하는 상태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베드로서 2장 19절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된다라고 표현하거든요. 바로 말 그대로 지면은 어떻게 됩니까? 이긴 자의 평생 종이 되는 거예요.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영원히 종속되고 끌려다니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능동적이냐 또 혹은 지속적이냐 주도권을 갖고 있느냐 혹은 반대로 지배당하는 상태에 계속 끌려다니고 있는가, 이것이 바로 이기는 상태에 있는지 패배의 상태에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몇 가지의 그 중요한 개념들로만 설명을 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긴다는 것은 내가 다스리는 겁니다. 그리고 상황을 이겨내는 힘을 갖는 것이에요. 그리고 죄를 다스리는 겁니다. 그리고 믿음이 주도하는 것이에요. 또 감정을 통제할 수 있습니다. 지와 정과 의가 전인격적으로 반응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상황 위에서 섭니다. 위에서 아래를 내려다보죠. 그러니까 여유가 생겨요. 능력이 생깁니다. 근데 반대로 패배하는 상태는 어떤 상태입니까? 내가 끌려다니는 겁니다. 상황에 지배를 당해야 돼요. 그래서 주변의 예민한 환경이나 여건이 계속해서 나에게 공격하는 상태가 되고 마는 겁니다. 취약한 상태를 노출하는 거죠. 그리고 죄에 묶입니다. 그리고 욕망이나 욕구가 주도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감정의 지배를 받습니다. 전인적인 반응이 나오지 않아요. 지와 정과 의가 같이 동시에 움직이지 않아요. 그저 감정에 움직이거나 지적인 어떤 것에 움직이거나 혹은 의로움에 사로잡히는 겁니다. 그리고 상황 아래에 눌리게 되는 거예요. 만일에 여러분들이 주도권을 갖고 또 지속적이며 능동적인 상태에 놓여 있으면 모든 것이 여유로워요. 그리고 이길 힘과 어떤 넉넉한 힘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하면은요, 초급해져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민한 것에 자꾸 반응하게 됩니다. 그리고 반응하지 않아야 될 것에 자꾸 모든 것에 연관짓게 되는 거예요. 어떤 상태입니까? 패배의 상태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상담을 하다 보면 또 아이들과 이야기를 하다 보면 우리는 알 수 있어요. 나보다 나이가 어린 아이들과 대화를 하면 우리는 그 아이보다 나이가 많기 때문에, 경험이 많기 때문에 우리는 충분히 위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는 마음으로 그 아이들의 마음을 헤아리고 살펴볼 수 있고 혹은 받아들여 줄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반대가 되면요, 끌려다니게 되면요, 그 모든 것이 다 나에게 부담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적절한 해결책을 찾지 못하는 겁니다. 한쪽에 치우친 의견을 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김과 패배의 상태를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번 졌다고 우리는 패배자가 아니에요. 또 한 번 이겼다고 우리는 승리자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계속 이기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계속 이기고 있는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가 이겁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결론은 우리는 할 수 없답니다. 우리는 도저히 할 수 없어요. 그 대상이 누구입니까? 세상의 권세자들, 이 악한 영들이잖아요. 우리의 약점을 너무 잘 알고 있고 우리의 가장 패배의 요점을 잘 알고 있는 그들이 우리의 집요하게 계속해서 공격하고 도전합니다. 한 번 이기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우리를 실패하게 만드는 그 능력을 갖춘 자들이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들에게 있어서 도저히 이길 만한 그런 힘과 능력이 없습니다. 이기는 것처럼 보이나 결국 우리는 실패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에요. 그런 인생에게 바로 예수님께서 승리를 우리에게 가져다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긴다는 것은 상황을 이기는 것이 아니에요. 나를 지배하는 것을 다스리는 겁니다. 패배는 무엇입니까? 상황에 지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지배당하는 상태, 눌린 상태, 속한 상태라는 것을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기려고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승리하려고 싸우는 것이 아니에요. 이미 이긴 승리를 믿음으로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미 주어진 승리를 지속적으로 붙들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패배감에 휩싸일 때가 있어요. 그러면 생각합니다. 나의 인생이 영원한 패배 속에 사는 것이 아닐까? 혹은 이 상태를 계속 유지할 것이 아닌가? 하지만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 패배로부터 우리를 인도해 주실 하나님,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영원히 패배의 상태에 놓이지 않고 영원한 승리의 상태로 놓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바로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기는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죽음을 이기심으로 더 이상 우리가 그 싸움에 질 필요도 없으며 패배할 이유도 없는 상태로 우리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하여 선포합니다. 너희는 이 싸움에서 이겼다. 승리는 느낌이나 비교가 아니라 객관적인 선언이에요. 우리는 그 선언을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라는 도구로 이 승리에 참여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 누구도 우리에게 자격을 물을 수가 없어요. 자격을 물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너는 싸우지도 않았는데, 너는 전쟁에 그렇게 참여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승리를 가져갈 수 있느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 이 세상의 사람은 없다는 겁니다. 이 세상의 권세자들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향하여 승리의 자리로 초대해주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이기는 믿음이라는 것이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실패하는 자신만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향하여 승리를 향하여 초대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며 믿음을 굳건하게 붙드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루 우리는 이 한 가지 문장을 가슴에 새기고 묵상해야 할 것입니다. 죄에 패배하지 말고 지배당하지 말고 믿음으로 이기라. 기도하겠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오늘 하루 또 우리의 일평생 승리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께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이긴 그 싸움을 다시 패배의 전장으로 끌고 가지 않게 하시고 이기는 믿음을 붙들고 승리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영원한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속 이기고 있는 상태를 유지하는 그 믿음을 한순간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지금 현재도 이기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으로 이기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